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도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죠. 애굽에 살다가 430년 정도 애굽에 살다가 이제 그야말로 탈출했습니다. 탈출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거기에서 썩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탈출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뭔가 이렇게 이런 거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이제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 왕이 되며 이제 나라들을 막 정복해 가는데 이 성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다윗성을 쌓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을 쌓고요. 많은 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모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예요. 작은 도시들이 생겨나고 그 도시들이 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생활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70여 년간 살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다라는 걸 우리는 배웠지만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가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그 도시들 속에, 성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어떻게 예언하시는가? 우리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바벨론에 가거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거기에서 정착해 살면서 뭐 하라고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내? 사랑으로. 다시 말해서 그 바벨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민족인데,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민족인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너희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서 너희가 거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성, 그 나라,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도시, 이것을 내가 평안하게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헷갈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애국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바꿔서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하는 걸 경험했죠. 지금도 우리나라 뭐 좌파냐 친일파냐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 온통 좌파 아니면 친일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좌파는 저 친북 세력이다 라고 말하고, 친일파는 친일 세력이다. 친대한민국은 없어요? 친한국은 없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여기에 있었죠.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일본으로 다 끌려갔다. 여기 대한민국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세상에서 낙오자들, 어디가 아픈 사람들, 저기 끌고 가봐야 소용이 없고 끌고 가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그냥 너는 그냥 살아라, 이런 사람들만 살게 됐습니다. 바벨론 때 그랬거든요. 그걸 우리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끌려가는 바당에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70년을 거기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착해서 잘 살라고 하십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결혼시키고 그 자식들이라는 손주들을 안으면서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그렇게 살면서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일본의 천황을 위하여, 일본의 총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친일파 같은 친바벨론으로 몰린 예레미야가 죽을 고생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다 살펴봤죠. 내 마음과 안 맞는데, 내 뜻과 안 맞는데, 내 성향과 안 맞는데, 내 의지와 내 철학과 내 세계관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하나님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거기서 평안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애국심을 들먹거리면서 아마 다 필요 없다고, 국가를 잃어버렸는데,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평안하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 아마 우리식으로 항일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의병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군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독립군을 폄하하거나 항일 운동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식으로 비유를 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럼 우리들 마음이 어떨까?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도시,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도시에 그대로 녹아 들어갑니다. 여기에 동화되어서 믿음이고 뭐고 다 저버리고 그냥 여기에 뒤엉켜서 살아갑니다. 시편 1편에 말씀드리려면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 죄인의 꾀,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 가서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믿음 다 저버리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 도시를 닮아갑니다.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장로야 그러면서 위하여 그러면서 막 술 마시고 막 2차 3차 막 가고 다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믿기는 믿지만 주일날 교회도 가지만 또 헌금도 많이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도시를 아예 멸시합니다. 이런 사탄과 같은 이런 바벨론, 우리의 원수들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거기에 살면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 도시를 외면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그냥 나만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 도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상하네, 헷갈리네요.
사랑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래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라도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니까.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 땅을 사랑하래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세상으로 가란 얘기인가? 세상 좋아서 하나님 버리란 얘기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것, 그거를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표현으로 문화명령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라고 하신 것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정리를,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그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 여기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뒤에 여러분 화면에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자. 뭘 생각했습니까? 3년 동안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는다는 게 뭔가. 제가 계속 강조한 건 3년만이 아니라 9년 동안 믿는다는 건 사랑한다는 것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한 10가지 질문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에 익숙해지셨습니까? 두 번째도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지난해보다 더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십니까? 기쁨과 감사가 더 늘었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세 번째도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지난해보다 더 잘 인내하고 더 친절하십니까? 여러분은 더 잘 참으십니까? 그리고 더 친절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네 번째도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지난해보다 예수님을 더 담대하고 확신 있게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확신으로.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지난해보다 덜 화를 내고 더 부드러워지셨습니까? 인내하는 것과 연결되겠죠. 더 부드러워지셨습니까? 친절해지셨습니까? 아마 다섯 번째는 세 번째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성도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힘씁니까?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친절히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예민해졌을 때, 저도 잘 안 돼요. 그냥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 소리 지른 건 아닌데 큰 소리가 나. 이게 뭐야 이게? 소리 지른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나도 모르게 좀 큰 소리가 나와요. 그 피 보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좀 피를 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 때, 지쳤을 때 여전히 친절히 섬길 수 있습니까? 여덟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필요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계산 없이 도울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손해를 감수하고 돕고 계시냐고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아홉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까? 네, 서로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죠. 그런데 제가 가끔 질문해 보면 예전보다 못하다면서요. 나이 들어서. 아니 나이 들면 더 예수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전보다 더 못한다고 우리 스스로 고백을 해요. 잘 생각해 봐야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열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봉사하십니까? 예, 이런 질문들
바로 우리가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유튜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부분만이라도 다시 한번 보시고 화면 캡처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누구에게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캡처를 해서라도 이 질문들을 갖고 스스로 계속 질문하면서 한번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에 나는 얼마나 사랑을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데, 먼저 로마서 5장 6절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거 현대어 번역이에요. 앞에는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고, 5장 6절을 연약하다는 게 뭔가 할 때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 서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읽어봅니다. 그 새로 나타난 거. 시작.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능력도 없는 죄인이요 원수였을 때,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넌 자격도 없어.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칭찬받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무능력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며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너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조건을 따지지 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자격을 운운하지 말아라. 조건을 따지지 말아라.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말아라. 그 사람은 받을 수 없다. 그 사람은 너에게 갚아줄 수 없다. 원수와 같다. 아니 원수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런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아니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나한테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저 밉상인데 어쩜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얄밉게 말해?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막 예배하고 기분이 좋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그냥 갑자기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얄밉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귀히 여기세요. 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나만 사랑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네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죠. 옆에 계신 분들 지금 봤으니까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까? 예, 맞아요. 다 사랑해요. 한 번만 더 하죠. 손을 이렇게 들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까? 예, 그래요. 얄미워 죽겠어 그냥. 깍쟁이 그냥.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하고 하는 행동 하나가 어쩌면 그러냐. 근데 그 사람도 이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셉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해요? 사람이니까? 아니 사람이니까 들어야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 사랑 못해요. 하라면 해야죠. 군대말로 군대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안철호 장로님 군대에서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보고. 아유 장로님이 제가 죄송합니다 양해해서요. 까라면 까야지. 하라면 해야지. 저희 아들이 군 생활하는데 전화해갖고 아빠 왜? 뭐예요? 놀고 있다. 그럴 줄 알고 전화했어요. 그래. 웬일이냐? 왜? 왜? 답이 없어. 우리나라 군대 답이 없어. 그래도 아빠 닮아서 적응을 잘해갖고 얘가 조기 진급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상병쯤 되는데 병장 달고서 벌써 병장 다 달아서 이 2달이나 조기 진급을 했어요. 야 잘했다. 근데 왜 답이 없냐? 군대 나 빨리 나가야지. 탈영을 하든가 그냥 빨리. 여긴 답이 없어. 이해가 안 된대. 조기 진급했으면 적응 좀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답이 없긴 뭘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군대는.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힘들어서 막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특별히 하려고, 저는 화장실에서 성경도 보고 화장실에서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문에 딱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리고 또 그 뭐라고 써 있느냐?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렇게도 바라던 내일이고, 내일을 사는 사람이 돌아보고 후회하는 어제다. 오늘 어떻게 살래?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말도 되게 많이 써 있어요. 화장실 문에. 그럼 앉아갖고 그거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악물고 살아야지. 군대 좋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휴가를 나오고 나서 휴가 조기 복귀했어요. 일찍 들어갔어요. 첫 번째 휴가 나와서. 그리고서 그 위병소 앞에 가서 이런 다음에 그래 여기가 내 집이다. 얼마나 편안한지 그때 알아봤어요. 나 체질이구나. 아마 위병소에서 이렇게 총 들고 근무하고 있는 저놈은 뭐야 저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시키는 대로 하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오죽하면 군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외다 조금 더 했어요. 제가 사실은 조금 더 했어. 그냥 이게 예수 믿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막 칭찬해주고 상도 주고 막 휴가증도 주고, 휴가 가라고, 휴가 나오기 싫어갖고 휴가증 딴 사람 주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그것도 착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병이라고 또 막 또 더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까르면 까야죠. 근데 왜 우리가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고 이 사람은 조건을 못 갖췄고, 이 사람은 진짜 나쁘고 저 사람은 재수가 없고 저 사람은 야가 빠지고, 하나님보다 더 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조금 전에 웃으셨지만 제 아들하고 여러분하고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하나님 답이 없어. 하나님 답이 없어요? 안 되는데 무조건 하래. 진짜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위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이런 걸 잘 정리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복종하시더라. 근데 우리는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잖아요. 예수님보다 센 것도 아닌데, 예수님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의로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없으면 여전히 지옥에서, 지옥 백성으로 저 불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어야 되는데 뭘 잘났다고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예수님보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냐고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들도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넌 아닌 줄 알았는데 너도? 그러면 또 내가 어쩔 수 없네. 왜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시니까.
로마서 5장 8절 9절 현대어 번역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이제 죄인에서 용서받았다고 죄 없다고 선언받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받은 지금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도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지금 의로운 상태에서는 더 해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을 보면서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누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차라리 믿음 없이 사는 게 이 세상에서 더 대접받고 더 친절을 받으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아니, 보게 한다면 봐야 됩니다. 손해를 보면서라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히브리서 11장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약간 꿀리는 정책을 피우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몇 년만 살면 그냥 이렇게 투표권도 주고 그냥 막 줘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가운데 미국에 가서 산다. 특별히 옛날에 1970년,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가신 분들 생고생했어요. 제 아는 친구들도 미국에 가서 유학한다고 폼 잡고 가서 유학한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야 유학생 유학파 그리고 막 이랬는데 유학할 때 여러분 남이 먹다 버린 피자, 치킨, 햄버거 그런 거 주워 먹으면서 살았대요. 아플 수가 없대요. 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차별이죠.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서 뭐 받으려고 영주권 받으려고 시민권 받으려고 그냥 온갖 고생하면서 그러고 있다고요. 집에도 못 가고 부모님 아프다고 그래도 못 들어와 보고 그러면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차별을 당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니까 미워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자국민들은 막 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세상은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국민이라고 막 위해줬을 거다. 혜택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랬을 거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외국인이다. 그러니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려니 해라. 나도 그랬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이걸 얘기합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을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이렇게 너희는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차별을 당할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나그네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너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천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육신을 찢어 주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라, 증인이 되어라 하신 명령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세상을 사랑하며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녹아 들어가서 흥청망청 즐기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여기에서 연습해서 근육을 키워서, 사랑의 근육을 키워서 우리 홍제동에 24,000명 여기 한번 섬겨보자고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걸, 적어도 제1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